1편 8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시편 81편 6절로 마지막 1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8절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위원들은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찬양 리베로 귀한내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들 다 갖고 계시죠? 물론 그냥 열어서 바로 전화를 하거나 받거나 뭐 인터넷을 보거나 바로 실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비밀번호가 되어 있어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풀러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근데 그 잠금 장치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제가 알기로는 3가지입니다. 뭐가 있죠? 비밀번호가 있죠. 그죠? 비밀번호. 4자리 숫자 보통 1, 2, 3, 4등 뭐 여러분이 정한 숫자를 눌러야 풀려서 전화하거나 인터넷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있죠? 네? 패턴은 이제 모양. 뭐 이렇게 찍 하나 해도 되고 이렇게 L자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O자나 S자로 돌려도 되고 반대로 이렇게 그림을 한마디로 그 번호판대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어른들은 패치를 해드려도 간단한 거예요. 이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안 해놓으면 그 핸드폰 주인이 내가 잊어버려요. 그런 골치 아프거든요. 간단하게. 요즘 애들은요, 우리 하니까 보니까 아주 패치가 막 야리꾸리하게 돌아가요.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아주 패치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지문. 그럼 지문. 이렇게 한참 동안 1초나 2초 누르고 있으면 내 지문을 미리 거기다 입력시키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했을 때 인식이 되면 저절로 열려버려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비밀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3가지 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3가지 다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하면요, 열고 열어야 돼요. 한 번만 열고 사용하려면 안 돼요. 반드시 열고 열어야 자기 핸드폰이지만 그때서 사용이 가능해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열어놓고 풀어놓고 오픈해놓고 가져가라 그러면 좋은데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 같아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은 공짜지만 그 이후의 상급은 공짜가 아닌 것 같아요. 열고 열어야 내 것이 되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만 열어도 금방 내 것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를 내 은혜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열고 열어야 된다는 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81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로 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모든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 대적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입을 열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6절을 보면은 그렇게 입을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대적을 물리치고 그 좋은 것들로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11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은혜 생각하고 찬양해. 그리고 어떤 문제를 앞으로 만날지든지 네가 입을 크게 열어. 그러면 내가 대적을 물리치고 너에게 채워줄 거야 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도 안 하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대적을 물리치고 채워주겠다는 약속이 이행돼요 안 돼요? 실현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열면 채우시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열어야 우리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열어야 되느냐? 왜 제목의 말씀이 열고 열어야 왜 세 번 여는 걸 이야기하느냐?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도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무슨 의미로 많이 받으셨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신 목사님들 들었던 설교들 중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뭘 크게 열라는 거예요? 소리 내서 크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만 이루어지는 걸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라. 그걸 크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소망을 크게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열어야 무엇이 채워질 수 있겠는가? 물론 무엇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고 열어야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나 스스로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를 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자기의 모든 허물을 쉽게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한 것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주고 그냥 내가 용서해줘야지 봐줘야지 용서해줄 수 있고, 그렇게 행한 그 사람을 보듬어주면서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인색한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더 심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경우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벌레보다 못한 사람이다, 먼지와 같은 사람이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자기는 먼지 같다, 무능하다, 꺼져가는 등불 같다, 벌레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 본받아서 우리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비하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무조건적인 자기 열등의식, 자기 비하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표현은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먼지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비춰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갔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가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두 개 다 빼놓잖아요. 주님께 비춰봤을 때 나는 참 벌레 같은 벌레도 못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먼지 같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살다 보니까 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한 것들을 얻고 싶은데 이만한 것들을 얻지 못하고 이만한 것을 얻을 때 아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이렇게 바보 같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비추어 봤을 때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참 먼지 같은 존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고 원래 같은 사람이구나. 그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나 홀로 교만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붙들어야지. 하나님 더 의지해야지. 그게 있어야 앞에 것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빼놓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무조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비하시킨 거예요? 자기를 어떤 열등의식에 쌓여있는 사람으로 그냥 다 구석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아니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바라볼 때 그것에 비하면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벌레 같은 모습이구나. 그래서 더 주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나의 모습은 진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티끌보다 벌레보다 못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지셨어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그리고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었지만 그런 나를 지금 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귀한 일들을 맡기셨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로 채워주지 않아요. 능력으로 채워주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과 비유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휩싸여서 살다 보니까 그저 내 진짜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왜 나는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 아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건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 안 채워줘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나중에 인생의 성공을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내게 오면 나는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고 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못난 인간이야. 어쩌면 좋아 내 팔자야. 그러고 있어보세요. 그 사람은 닫아놓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닫아놓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닫아놓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채워주질 않아요. 나 자신을 열어야 돼요. 나는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무엇이든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 자신에게 막 열어보세요. 나는 학교도 참 꼴등 같은 학교 나왔고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도 없고 그냥 난 어떤 재주도 없고 뭐 있냐 그렇게 하고 있어보세요. 하나님 그 영혼에게 뭘 채워주시나? 안 채워줘요. 형편이 어떻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달라진 나의 모습을 확신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능력을 채우시고 은혜를 채우시고 가진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열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 과거에는 그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지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얘기해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줄 때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붙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사람을 계속해서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옛날에 선지자니까 목사님이네? 목사님 맞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넓은 의미를 옆에 있는 분들까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다 필연의 사람들이에요. 다 필연의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흘러가다가 지나가다가 스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스쳐 지나가지만 서로에게 눈빛 한번 주시고요. 예의 차릴 건 예의 차리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뭔가 한마디라도 대화를 나누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그냥 스쳐가게 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두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나를 우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귀하게 열어야 된다. 나에 대해서 열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세요. 그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여는 거예요. 이 마음 없이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만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지 존귀한 자지 라고 하는 것을 그치면 안 돼요. 요거 하나 여는 것 같고 안 돼요. 그렇게 열었듯이 저 사람들도 존귀한 사람이지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으면 저 사람도 나보다 더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겉으로 보지 마세요. 허투루 보지 마세요. 귀한 존재로 바라보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쉽게 정지하고 파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이해해 줘야 되고요. 때로는 용서해 줘야 되고요.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의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나를 연약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냥 넓게 봐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비추어서 조금 더 용납함이 없어요. 스스로에게는 조금 더 용납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열나라고 하는 의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해했는데 그대로 안 살아 에이 죽을지이나 영원히 지옥 갈지이나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요. 사랑의 눈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의 잣대가 흐트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는 흐트러져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갔던 것이 있다면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행하는 그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 말씀엔 이렇지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하고 정확하게 잣대를 들이밀면은요. 주님께 올 사람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로지 사랑의 관점으로 대우해야 된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라봐야 돼요. 나는 그럴 수 없지만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의 잣대를 가졌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잣대를 갖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로 인해서 믿는 사람은 더 믿고 싶고 더 신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열고 열어야 된다. 뭘 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주 듣지요. 자주 들으실 거예요. 물론 과거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말씀 듣는 어떤 시간, 그다음에 뭐 일주일의 개수 이렇게 따지면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주일 난 예배, 수요 예배, 찬양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줄줄이 10번 이상, 일주일에 1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시간으로도 보면 어때요? 길게 드렸잖아요. 그죠? 말씀 시간이 대단히 길었잖아요. 저도 중고등부 그때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보면요 11시에 예배 드리면 일찍 끝나요. 11시 15분 12시 15분 12시 30분 그 정도 되는 데 있고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는 지금 요즘날 시대에도요 11시에 예배 드리면 1시 2시까지 가는 교회들도 간혹가다 몇 교회 있어요. 이처럼 말씀을 듣는 일들 많단 말이죠. 특별히 이렇게 지금 이 오찬양 예배까지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그냥 쫙 빠져버립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그 쫙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쫙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을 나름대로 흡입해서 쑥쑥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콩나물 시루든 아니면 뭐 완전히 밀폐되고 조금만 구멍 뚫린 이런 화분 같은 곳이든 물을 잔뜩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자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계속 주인이 키우겠습니까? 화분 엎어버릴 거예요. 엎어버리고 싹 다시 흙에다가 다른 거 심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시간, 듣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내 속에서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남을까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물론 예전보다 안 듣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 자각하고 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되겠지만 말씀을 들어도 왜 남는 것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왜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까요? 그 말씀을 나의 잣대를 가지고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오직 아멘이라니까요. 현대인들에게 와서 좀 더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 어리석은 말이고 괴짜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말이 순수하게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멘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든지 입술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왜 그러지? 저건 아닌데? 자꾸 내 잣대로 쪼개면 나중에 아무것도 내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나의 삶 가운데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한 표현을 하면요,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 걸르는 것도 아멘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걸러주세요.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걸러주셔서 내게 남는 것, 내가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만 우리 속에 남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넘치게 된다. 신앙적으로 넘치게 되고 모든 삶 가운데도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정치적인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남의 나라의 속국 아닌 속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예수님으로, 그런 메시아로 이곳에 오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왔어요?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실 권세자로 오셔야 되는데, 가난한 집안에 아들로 오게 하시잖아요. 잘 여간도 얻을 돈도 없어서, 돈만 더 있었으면 윗돈이라도 줘서 방 하나 얻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3달이잖아요. 그럼 윗돈을 줘서라도 여간 못 얻겠습니까? 방이 없다 그랬는데 방이 진짜 없었을까요? 방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무슨 시즌이어서 호텔이든 리조트든 여관이든 뭐든요 방 없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가면 있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있대요. 누가 가면 있을까요? 물론 찔러보는 아무나 가도 있다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전화상으로 없다 그랬는데 그냥 막상 가서 부딪히니까 방을 얻어서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유 있게 돌리는 게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몇 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호텔이든 리조트에 관계된 고위 관리나 누가 그 가족이 온다 그러면 싹 비워놓고 있다가 다른 사람 안 주고 있다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 비어있는 방이 많을 수 있다는 게 학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진짜 사람이 많아서 사람 많긴 많았죠. 호적하러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왔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내려왔으니까요. 엄청난 많은 인파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돈이 없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 육신의 부모님은요, 마구간에서 잠을 자고 그 구유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어요. 그리고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30살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목수의 아들로만 그냥 살았어요. 공생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내가 곧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다 선포하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은데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 아까 오전에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인정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잣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예언을 하시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는 것도 듣지 않았고 곧 메시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이 모든 소리가 다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자칭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그 십자가를 몰아넣는 거예요. 자기 잣대가 너무 심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요, 듣고도 그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지 않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자꾸 증거해서 말씀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는데요, 그러면 그 나중에 그들이 스폰지처럼 받아들여요. 근데 믿노라 하면서 수십 년, 수년을 신앙생활했지만 말씀을 여러 번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진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남는 게 없고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다? 너무 적게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다? 안타깝잖아요. 앞으로도 어떤 말씀을 해도 증거해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어떤 초신자들이나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말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기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노멘하지 말고요. 어떤 하나님 말씀이든지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의 생각과 여러 가지 모든 영향력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목회자 속에 들어왔다가 딱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왜곡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도 문제지만요 목사님들 말씀 속에서도요 저건 신앙적으로 아닌데라고 하는 말 저에게도 찾고 찾으면 누가 여기 와서 녹음시켜가지고 신학적으로 다 찾으고 신앙적으로 찾으면요 저도 잘못된 어떤 신앙과 신학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답을 왜 안 해요? 잘못 대답하면 저한테 구박받을 수 있어서? 있어요. 많아요. 저도 나중에 저도 스스로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 얘기를 했네?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도 내가 끝나고도 전혀 기억 못하는 실수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의 효과,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아멘의 효과는 뭐냐면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조금 사람을 통해서 나갈 때 조금 변질되고 변색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그분이 살아서 여러분 심정 가운데 역사하는 말이에요.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목사님 저건 잘못된 말이야. 자꾸 잣대를 가지고 재는 사람들에게는요 물론 자기 능력 안에서 어떤 것들을 분별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신앙이 자라는 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그 사람이 똑똑하면 신앙이 푹 성장하고 그 사람이 배운 것 없이 뭔가 미련하고 우둔하면 신앙 안 자라나요? 아니요. 신앙은 그렇게 평가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지혜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몇 번을 안 들어도 신앙이 쑥 자라고 미련하고 공부 잘 안 하고 머리 나쁜 사람은 신앙이 몇 번을 들어도 쑥 안 자라고 그대로 있고 이거 아니에요. 내 속에 주님 들어와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사람, 열어놓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열어놓는 사람 그 말씀을 쑥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영이 그 속에 임재하고 역사한다. 그러면요 공부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미련해도 괜찮아요. 가진 재산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쑥쑥쑥 자라요.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은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해요. 또 말씀 시간이 내가 아니라 와 말씀 시간이다.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씀에 대해서 영원.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여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 복합적으로 생각하셔도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세요.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여세요. 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열고 열면 채우시고 더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세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